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호와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돌이키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고 돌아올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실천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죄지은 유다 백성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 첫 번째로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상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북방에서 내려오는 바빌론 때문에 유다 왕실은 신애굽파와 신바벨론파가 나뉘어져서 싸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맞서 싸우려면 이집트의 군사력에 의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동맹을 넘어서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집트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도 포함된 동맹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우상을 가지고 왔고 이집트 우상이 유다를 완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신바벨론파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바벨론처럼 강한 나라가 되려면 바벨론이 어떤 신을 섬기는지 알고 바벨론 신들에게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무력하고 힘이 없으며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 신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결국 유다에는 이집트 우상과 바벨론 우상이 판을 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돌아오려거든 우상부터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우상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물질입니다. 돈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물질을 쫓아 살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은 내 시야에서 사라지고 없게 되죠. 만몬의 힘만 우리 앞에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이 되기 쉬운 사람은 바로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는 한없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력이 상실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기준이 한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좋아서 목사 따라다니다 보면 하나님은 없고 사람만 남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좋아서 머무르다 보면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사라지고 결국 건물만 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이나 물질 따라 다니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 중 첫 번째인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두 번째 방법은 2절 말씀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진실과 정의와 공의는 이웃을 향한 덕목입니다. 신앙생활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동시에 수평적으로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입니다.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만나서
구원을 이루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과 동시에 수평적으로 이웃들과도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서 이웃들과의 관계도 불편해졌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진실하지 못했고 정의롭지 못했으며 공의를 행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회는 부도덕이 판을 치고 있었고 판결은 굽어졌으며 뇌물이 정의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서민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었지만 위정자들은 여전히 백성들을 압제하는 희망 없는 나라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전하고 베풀어야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은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이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덤불은 힘이 셉니다. 지력을 다 빨아들이죠. 가시덤불이 있는데 거기에 씨를 뿌리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시간과 열정, 돈만 낭비할 뿐이죠. 너희들이 정말 나에게 돌아오려거든 가시덤불이 있는 상태에서 씨를 뿌리지 말고 판을 갈아 엎어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완전히 새로워져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속사람부터 겉사람까지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나에게 돌아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삶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가시덤불을 잘라내는 수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유다 백성들의 판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땅에 살지 못하게 하시고 삶의 터전을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셨죠. 전혀 낯선 환경, 낯선 상황 가운데 그들을 던져 두셨습니다. 언어와 풍습이 다른 곳에서 살게 하셨던 것이죠.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이 일을 하도록 기다리셨지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실 겁니다. 환난과 고난이 닥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시는데요. 4절 말씀을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할례는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과거를 잘라낸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지만 당시 유다 백성들은 육체의 할례는 열심히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는 받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 잘라내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삶을 끊어내지 않고 육체만 잘라내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행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려거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이웃에게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베풀고 전면적인 개혁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며 마음을 하나님께 새롭게 다잡아 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대충 살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체적인 실천 사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실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